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잘못을 가리려면 어디에 갑니까? 법원에 가죠. 법정에 갑니다. 법정으로 갑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요. 그리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지면은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변호인 측이든 할 말은 많지만 입을 다물고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나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초청하는 곳이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우리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이란 여러 가지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의를 갖다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은 그 말씀에 아마 대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 앞에, 이게 여기 계시는 분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숨어있는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덜추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이 해준 말들이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되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은 사람들이 말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소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하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만큼 많은 말을 만들어낸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이 소리 저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을 사기꾼, 야바기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말을 만들어낸 목적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비하게 하고 어지럽게 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전부 빼앗아가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쓰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아주 잘해줍니다.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호감을 산 후에 정보를 빼냅니다. 그러나 일단 정보만 얻고 나면은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리고 아주 귀한 것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나라를 갖다가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사기꾼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파악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아주 친절합니다. 속된 말로 간 쓸개도 빼줄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은 탐욕스러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바벨론은 그런 식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역시 오늘 본문에는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런 악을 방치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세상에 제가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픈 거 다 하는 사람, 자기 감정대로 쏟아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행동, 말 다 쏟아내는 사람은 성경에는 복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중앙교회 남성교회에 제가 그 원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바벨론처럼 사는 거예요. 바벨론처럼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사는 자들은 결국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벨론 우리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바벨론의 속임수가 어떤 것인지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유색의 술을 퍼먹이고 쇠취하여 그가 떨어지게 하고는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내기를 하잖아요. 내기하면 벌금 내기, 술값 내기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옷 벗기 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 술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굉장히 낭패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삼손의 결혼식에 보면 나옵니다. 이러한 풍습이 있어요. 우리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잔치 중에 수수께끼를 갖다가 풀면은 옷을 30벌을 주고 옷을 갖다 그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놓고 가야 돼요. 입는 옷도 빼앗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30명이면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전부 옷을 벗고 알몸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바벨론은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몇 년 동안 생명이 연장이 됩니까? 15년인 거죠.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축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뭐를 보여줘요? 보물창고를 보여주잖아요.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실을 갖다가 안 하나님은 우리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면서 너의 소유가 누구에게 옮겨질 것이다? 바벨론에게 옮겨질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뭐가 된다 그래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바벨론이 나중에는 그 보물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갑니다. 이것이 그 사기꾼들의 어떤 전략, 바벨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화친하는 듯 사신을 보내서 상대방을 갖다가 죽게 세우고 그 나라의 고급 정보를 빼낸 다음에 그 나라의 좋은 것을 싹 뺏어가는 것. 이게 이제 사기꾼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사기꾼들은요, 냄새를 참 잘 맡습니다. 어떤 냄새를 잘 맡을까? 돈 냄새를 잘 맞아요. 여러분, 돈 냄새 얼마나 잘 사기꾼들이 맡는지 모릅니다. 누가 은퇴를 했다, 누가 퇴직금을 받았다. 지금은 연금을 받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한 번에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공무원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30년, 40년, 카이스트 서무 과장을 하신 분이 이렇게 퇴직하고, 싹 날리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기꾼들의 말만 딱 들으면은요, 투자하면은 뭐합니까? 10배, 100배, 벼락부자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일단 돈을 갖다가 건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화 잘 안 받습니다. 그렇게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악의 세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먹어치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거절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뭡니까? 한 번에. 제가 아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10년 동안 속이는데 그 마지막에 한 번에 그냥 재산을 털어가 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0년 만에 11년째 되는 해, 한 번에 그냥 싹,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10년 동안 지나면서 3년 아니고 5년 동안 지나면서 그 어떤 신뢰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저 사람 믿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일단 그 말을 갖다가 들어주면은 그때부터 그들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거.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보면은 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각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복권에 여러분 당첨되고 나면요, 여러분 고민거리가 더 생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다음에 복권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계속 일어나고 뭡니까? 다음에도 계속 그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쓰는 결학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뭡니까? 잘 될 것 같게 보이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이 바뀌는 그 모습은, 그러나 한번 양보하고 나면은 만사가 행통한 것 같이 여러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속임수에 걸려든 사람은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걸려들면은요, 여러분 몇 곱절
몇 곱절의 대가를 치르야 거기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잘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름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한번 발 빠지면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라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유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술책을 분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런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피우는 이 달콤한 냄새 속에는 구린내가 납니다. 아무리 보아도 너무 친절하고 너무 정직해요. 너무 파격적인 배려와 이득을 약속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런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은 자기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황된 생각에 자기도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의 목소리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솔깃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가 있던 몰창고나 그 다음에 무기고를 보여주겠어요? 아니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이만큼 산다, 우리도 이만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보배를 주실 때 그 모습은 흙을 묻혀가 줍니다. 흙을 묻혀가 주십니다. 금만 모아서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그 모습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쏟기 십상이라는 거죠. 내 눈에 거풀을 벗겨서 사람 속에 있는 이 진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촌스럽게 생겨도 속이 찬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유다는 왜 바빌론에게 쏘가 넘어갔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들은 절대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않는다.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않고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욕심이 많고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사기를 치는 사람과 비슷한 그런 생각과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똑같다 그러면 뭐 하지 말아도 그런 생각이 농후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떤 감은 있으려도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러한 성공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광은커녕 실컷 느리라 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다시고 돌아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우승에 들린 심판의 장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영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수치는 영광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이 속임수로 나라를 정복했지만 이제는 그들 차례가 될 것이다. 잔이 돌아온다는 신호입니다. 멸망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의 술자를 내미는 그 나라마다 그 나라가 망했어요. 마치 로마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탁 들면은 제수가 살고 이렇게 하면은 제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요? 바벨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을 갖다가 벌거벗길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할례받지 아니한 내 알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아니한 알몸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아니한 것이 뭐예요? 쑥스럽지 말도 이게 성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할례받지 아니한 거.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누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의 옷을 벗겨서 그들이 할례받지 않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모든 수번, 욕심과 수치를 온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묘사는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에스겔 1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보다 더 노골적인 묘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정적인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인간의 위선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해요. 그리고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남들 앞에서는 점잔을 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냐? 그렇다면 정말 너희 말대로 성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자는 식의 노골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숨기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 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진정한 수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통하면서 우리끼리만 이야기하자 그러지만 여러분 3일만 지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했던 이야기가 다 돌립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일주일 되면 다 압니다. 누가 무슨 통화했고 누가 누구를 만났고 가만히 있어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다 알려지게 되고 들통이 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폭로되지 않는 기간은요, 우리에게 회개의 우리는 기회를 갖다가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범죄를 생각했다고, 내가 완전 범죄를 꿈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안심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전부 그것이 폭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이나 존경 여러분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례받지 않는 알몸이 무엇일까?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기의 표피가 아니라 마음의 욕망을 베어버리라는 뜻으로 할례를 명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배워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한번 꺾이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강하게 우리가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심각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되고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욕망이 100%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눈을 부릅뜨고 저주와 그리고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크게 꺾인 뒤에는 그래도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의 욕망과 부패한 본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피땀 흘리면서 한번 크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욕망이 전반적으로 나를 갖다가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심어줄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는 힘이 진리다는 것을 바벨론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는 속담이 뭡니까? 꽁 잡는 것이 매다. 어쨌든 간에 옳은 방법이냐 그런 방법,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통하는 방법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더 생각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바벨론적인 논리를 따를 때 얼마 동안은 정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내 코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쫄딱 망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치사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방법으로 재산을 정식되어 왔는지 온 천하에 공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껏 여러분 하지 못하게 막는 가시가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옆구리에 가시 하나를 박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학벌 때문에 여러 가지든 수치스러운 것을 갖다 하나씩 박아놨는 거예요. 전부 옆구리에 하나씩 몫이 박혀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못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못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 제한 없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실컷 욕심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코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잔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자기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살육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바벨론이 레바논에서 행한 악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전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레바논에게 엄청난 살육을 감행합니다. 어느 정도 잔인하게 이 레바논에게 악을 행하느냐 그러면은 레바논에는 유명한 생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레바논의 나무 이름이 뭐예요? 백향목, 그죠?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이걸 갖다 어디로 가져갑니까? 바벨론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누가 합니까? 뭐 트럭이 있었겠습니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주위의 나라 포로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그 일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좋은 집을 짓고 궁궐을 짓고 그 무기로 삼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성루 그러니까 성을 쌓고 그게 그 나무를 갖다가 썼다는 거죠. 그 나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숲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태웠겠습니까? 환경 파괴 이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숲에 또 숲으로 간 거예요. 하도 그 바벨론이 심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불을 태운 거예요. 불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왜 살육의 대상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고 레바논을 택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간에 간섭하셨죠. 이를테면 이 바벨론이 멸망의 대상으로 선택하려고 점을 칠 때 아마 바벨론에서 점을 찍겠죠. 바벨론은 얼마나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합니까? 바벨론 점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을 피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왜 다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게 아마 그런 복을 주셨다면 아마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아마 세상으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위험이 닥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은 내 백성이다. 때리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희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무식할 정도로 담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무식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바벨론의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이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침으로 만든 우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들어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점치기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치기를 하는지 구슬치기에다 구슬을 갖다 잊어버리면은 그렇게 했어요. 손에다가 침을 딱 뱉어가지고 탁 때리면은 침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 뭐 그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뭡니까? 점치는 거잖아요. 점치는 거. 지금 시골 옛날에 정월달 지금쯤 1년 신수 본다고 무당집 찾고 무슨 토정비기를 보고 할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 농번기도 끝났고 그죠?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우상 결국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우상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상이 시켜서 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
그들은 전부 우상이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너희 이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은,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지난 우리 수요일날 그 시편 53편을 했잖아요. 우리 시편 53편은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 여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누가 지금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굽어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갖다가 눈을 씻고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상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수치심이었어요. 대담하게 악을 갖다가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켰기 때문에? 우상이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마귀가 원한 대로 한순간에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술을 먹는 줄 아세요? 왜 술을 먹습니까?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결정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범죄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가끔 보면은 뭐 거의 술 기운으로 하는 일이 거의 80% 90%가 범죄가 거기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변호사 사가지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 심신미약이다. 술 마셨어. 나 심신박약이라는 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급 변호사들 사면은 또 뭐 풀어나기도 합니다. 왜 점을 칩니까? 점 치는 것은요, 스스로 고민하기 싫으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결정하기 싫으니까 점을 치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서 누가 그러니까 그거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쪽집게 과외 알잖아요. 쪽집게 과외 해가지고 그 찍은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할까 저주라고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도 그런 요행을 믿고 그분이 스스로 그 사람이 그 노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노력 안 합니다. 복권을 샀다. 복권에 큰 돈이 당첨됐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요행을 믿고 땀 흘려 돈 벌 생각을 안 합니다. 노력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왜 노력을 합니까? 이것이 우상이요 점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베트남인가 여행을 갔어요. 이렇게 같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한 목사님이 이 여행지에 가면은 뭐 합니까? 뭐 이렇게 이거 먹으면은 뭐 고혈압이 낫고 이거 먹으면은 뭐 그런 얼마나 장사치들이 많잖아요. 장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사모님이 한국에 계셨어요.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거 사갈까 이러니까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정신줄을 놓지 마십시오. 정신줄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처럼 우리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막힌 일을 당해도 여러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뭘 줍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쓸개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그런데 쓸개를 갖다가 먹으면 뭡니까? 이게 그 정신을 갖다가, 그리고 자기의 감각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전부 거절하고 끝까지 뭡니까? 맨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여러분 맥을 놓고 기절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라고 여러분 차차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상적인 분별력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격체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요행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요행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힘센 나라가 바벨론이 얼마나 존속되는지를 아세요?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가 신바벨론이라 그러죠. 신바벨론이야 한 80년 정도 존속하다가 망해버립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행보다는 더 정신이 해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요행이 가장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 같은 나라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구리에 큰 못이 박혀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생각도 못하고 말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행동은 더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우리 가족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내가 이렇게 유약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었다는 고백을 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못이 빠지면 금방 세상으로 달아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앞에서 전부 잠잠해져야 합니다. 20절에 나주가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의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수없이 말을 갖다가 지어내고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공상을 하지만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모든 일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는 여러분 거기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만 거기서 말 함부로 안 합니다.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잡음을 낼 수 없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제가 그래서 성전에서 조용히 하라. 예배 전에 일찍 오셔도 기도하시고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제가 늘 그렇게 당부하고 강구하고 건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시고 명령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계시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프랜시스 셰프라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는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아주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안 하니까 저마다 자신의 말이 옳다, 내가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면서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말씀을 바라면은 온 세상이 뒤집히는 거죠. 여러분 큰 건물 무너지는 거는 뭐 다리 무너지는 건 말도 없고 그런 거는 유도 없이 여러분 기업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권력자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고통에 시달리는 성도들은 결박을 끊고 나와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걸다 치고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주장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 높입니다. 큰 소리 칩니다. 요청하고 주장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내려주시기만 할 여러분 간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잘 알잖아요. 욥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2장 42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8장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전에는 뭐합니까? 요업하고 누구랑? 새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게 서로 옳다고 싸움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뭡니까?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38장에 앉아 드디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위대하심을 보여줄 때 창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뭐 낳고 누가 뭐 낳고 뭐 올빼미가 뭐 낳고 뭐 낳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고통과 비교할 때는 욥이 생각할 때 자신의 고통과 비교할 때는 얼마나 큰 축복과 자비를 갖다가 나타내셨다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알 때 그때 나온 고백이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흘러놓으려 한 자가 바로 너희다. 잘 알지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흘러놓으려 한 자가 바로 너희다.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흘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너희입니다. 깨달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었습니다. 저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잠잠할 때가 되었다.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좁은 장소에 여러분 국한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은 망하고 예루살렘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마치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입장과 처지와 형편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문제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바닥까지 내려간 후에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역사로 모든 상을 뒤집으시고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오직 그 능력과 자비를 찬양할 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서 생각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하면서 더 이상 계신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보다 크시고 바벨론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했지만 하나님은 추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그 속을 보시고 멸망의 잔을 내리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비록 옆구리에 큰 못이 박혀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이 우주보다 더 견고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20절에 나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 잠잠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